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있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설교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일컬어졌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비유, 특별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아들일로, 그러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우리도 아들 같은 회개가 필요하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아들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사실 이 비유는 돌아가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을 포기치 않는 기다리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죠. 아무튼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들과 아버지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도 24절 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서론이 뭐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아들인가 아닌가, 그죠?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집에 머물기를 기뻐했겠죠.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아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살고도 아버지 집에 머물고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야 당연히 아들이죠. 그러나 그는 늘 마음속에 기회만 있으면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 아니 정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내 것이다, 너의 것이야. 그런데 굳이 아들은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로 살아왔지만 아들이 아니었던 그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연 아들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내게 가장 큰 힘은 뭐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세상 자녀의 권세가 더 부럽지 않나요? 자, 오늘은 아버지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내 아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 것을 챙겨야 돼. 그리고 내가 따로 이제 기업을 일구어야 돼. 내 영역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어. 그죠? 그래서 떠났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죠? 그리고 실패자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나는 무엇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이 집에 돌아온 이유가 아들로 돌아왔어요? 종으로 돌아왔어요? 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니었어요. 난 다시 이 집의 종으로 취업할 테니까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넌 내 종이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오늘 비유를 보면 아들은 스스로 독립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자기의 기업을 일구려고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하는 얘기는 아버지를 떠난 그의 노력은 다 무용하더란 거죠. 사실은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했던 모든 일은 다 허망한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게 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가 사실은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던가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참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자, 한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재산을 허비하였더라 그래요.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멘. 이제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뭐 했겠어요? 이제 마치 이 성경을 보면 그냥 나가자마자 막 허랑방탕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았겠죠, 여러분. 사실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했던 것은 나도 나가서 이제 내 기업과 내 영역을 일구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 그냥 뭐 밥 먹고 그렇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옷이나 사 입고 그 정도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도 유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나가자마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다가 하던 일이 안 되니까 허랑방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도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투자도 하고 장사도 하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자기가 당당하게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해보고 싶으나 다 실패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는 아들 아니고 종으로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집에 심부름이나 시키고 양이나 돌볼 수 있도록 종으로 취업을 시켜달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니다, 넌 내 아들이야. 아버지에게 가장 못쓸 짓을 하였지만 이 아들을 가장 기쁘게 맞이해 준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 이 얘기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가진 돈도 많고 그리고 의욕도 얼마나 지금 넘치겠습니까? 야, 이제 나도 뭔가 해볼 수 있겠어.
이제 내 인생에도 뭔가 꽃이 필 거야. 아마 아버지 집을 나가는 순간 야오 외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양손에 돈을 들고 이제 나도 한번 세상을 보라는 듯이 살아볼 거야. 그리고 아마 패기 넘치게 가게를 얻어서 뭐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뭐 대단하게 했겠죠. 그런데 안 되더라. 세상 모든 일이 우리의 마음이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 이 비유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가자마자 친구들하고 호랑방탕에 놀았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세상 만사 뜻대로 안 되자 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한 건 본인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만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망했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자, 14절을 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우리 버전으로 하면 야,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침 또 그때 IMF가 왔더라 그러죠. 그때 마침 또 IMF야 그때. 아마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왜 망했냐? IMF 때문에. 왜 망했냐? 코로나 때문에. 예. 하필 그때 6.25 전쟁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하필 그때 IMF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들이 완전히 망한 건 단순히 먹고 마신 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가 그보다는 많은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서 장사가 안 된 거야. 손님이 다 끊어진 거야. 내 책임 아니죠. 내 책임 아니더라도 그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만사 살면서 어떻게 호시질만 있고 좋은 때만 있겠냐고요. IMF도 오고 코로나도 오고 6.25 전쟁도 터지고 그러는 거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고 세상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고 세상이 내게만 좋은 시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 아들이 완전히 망한 건 먹고 마셨으면 망한 게 아닙니다.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너무 크게 들었어. 너무 크게 들었어. 그래서 망한 것 뿐이야. 그러나 그래도 망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제 더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사업은커녕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먹어야 되는데 얻어먹는 건 제대로 먹었느냐?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 우리의 가식이죠. 돼지 우리에서 우선 이것 자체도 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에 돼지 우리들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그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한다. 이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이 돼지를 왜 키웠을까? 돼지 키운다는 얘기를 가끔 얘기에 등장하거든요. 비유긴 하지만 있었던 일이니까. 그 돼지고기는 누가 먹었을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키운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자기들은 먹지도 않는 그 부정한 것들을 키워서 이방인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로마 지배자들, 로마 군인들에게 아마 이 고기를 납품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지.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만 등장했던 일이에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돼지 키운다는 거. 양을 키우지, 염소를 키우고.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한테 가서 뭔가 구걸을 못하니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렇게 부끄럽게 가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업 열매 하나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료거든요, 사료. 그러니까 이게 쥐업 열매라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뭐 과일을 뭐 무슨 고구마 감자를 구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쥐업 열매 그러면 그건 짐승의 사료거든, 사료. 우리로 번역하면 그냥 개가 먹는 사료, 그거 좀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먹다 버린 밥이 아니에요. 먹다 버린 밥도 뭐 부끄럽지만 사람이 먹다 버린 밥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양이 먹는 것도 아니고 염소가 먹는 것도 아니고, 돼지는 그들은 다 무정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것 말이야, 그것도 좀 주라 달라니까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부끄럽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그 부끄럼도 치욕으로 돌아오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을 벌렸는데 도와주어도 부끄럽지만 그것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는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 종일이라도 부탁을 해봐야지. 그리고 아버지 집에 종살이를 하려고 다시 돌아왔더라 그러죠. 그러면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줄까? 잘 보세요. 그가 세상에서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하고 그가 돼지우리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 것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는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즉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아버지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야. 자, 우리 15장 22절로 23절을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아버지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이 아들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전심으로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지업 열매와 송아지가 비교되는 거죠. 지업 열매와 송아지. 세상 사람들은 돼지가 먹는 것도 안 주는데 아버지 집에 가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 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이 가진 것을 취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가진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취하는 거다. 나는 네가 가진 노동력, 나는 네가 가진 돈을 보지 않아. 나는 너의 마음도 보지 않아. 나는 너를 보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비유는, 서로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집을 떠나고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는데 종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종입니다. 자신은 종이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말이에요.
오늘 비유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그가 하는 일을 아무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 한 선택 하나, 정말 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 마지막 선택이 가장 복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특별히 제가 기도로 살아온 제 느낌을 보면서, 다시 이 비유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어느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시간들,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로 살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특별히 목회자가 의지할 때 어디겠습니까? 성도들을 의지합니다.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고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찾아가서 나를 가장 환대해 줄 분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부탁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가장 분명하냐?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게 가장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내 양손에 돈을 들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 당당하게 나갔지만 다 무용하다는 거죠. 내 손에 가진 건 아무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질질 짜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난 종이에요. 다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 주여 천부여지옵소서, 이제인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앞에 보라는 듯이 내 힘으로 멋지게 해낼 거야. 지켜봐,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라는 모든 노력들은 다 무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부끄러운 자로,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 이 비유의 결론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아버지는 그가 한 일을 보지 않고 그 자신을 보는 게 아버지입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의로워야 아들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사형수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고, 결론, 이 아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만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만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